주님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금상하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격려를 했는데 어제 아침에 역시 부족 떴어요. 오늘 아침에 재우니까 이제 깨끗하더라고요. 아직 목은 좀 건전하진 않지만 크게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고 그냥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도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기 때문에 쉽게 잘 지나갔다고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단일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택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참여를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게 이 자세가 좀 불량하다 이런 걸 알았어요. 이 뭐 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이 예배드리는 태도도 좀 불량하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확실히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즘 간증을 우리가 계속 많이 듣고 있는데 이걸 제가 듣다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은 가정인지 그런 것을 또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3대, 4대 잘 믿으면 그 저력이 진짜 저력이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수 잘 믿는 가정 부모의 모습이 어떤지를 모델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은 저렇구나. 저렇게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구나. 자녀들을 저렇게 기르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구나. 그리고 또 그런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 꽃길만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꽃길만 있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꽃길만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너무 꽃길만 걸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탁관절을 통해서 좀 연단을 하시려 했는데 어쨌든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집안의 저력 또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 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증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크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느끼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심령의 변화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기쁘다, 슬프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심령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예수를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을 가지게 되면 자기 인생에 튼튼한 사람이 다리가 하나 잘려나가도 도리어 그걸 극복하고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 큰 문제들이 일어나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막 짓눌려서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극복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도 그 믿음대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주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환경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감정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거의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늘에 태양이 비치는데 사람들이 차별해서 비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쳐요. 그런데 분명히 태양은 한결같이 똑같이 비치는데 지구의 대기의 상태, 하늘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비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비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비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태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을 만나는데 막 그 엄청난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임하고 막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냥 일상적인 은혜, 일상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그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런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을 많이 봤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간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갈멜산에서 막 하늘에 불이 내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다가 3년 6개월 만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엘리야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야. 아직 7천년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외에도 엘리사 시대에는 엘리사 때보다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참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큰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 가운데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구나. 그냥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실천하는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몰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리대금법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신은 이 어려운 사람들 등쳐서 백을 만듭니다. 다 돌려주시오. 그들이 다 돌려줬어요. 두 말 안 하면 불평 안 합니다. 그냥 네 돌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돌려드릴게요. 돌려줘요. 거기다가 더 어려운 것을 얘기했는데 당신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데 이방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시오. 이건 돈 돌려주는 것은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막 불편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다 그냥 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가 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로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이 뭔가를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에는 우상과 미신이 엄청 쓰여있어요. 그때 왕이 아합이었고 그때 왕비가 이시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우상을 조장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우상 종교라는 것이 어떠냐면 인간을 굉장히 육신적으로 만드는 종교,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만드는 종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자기의 이용의 도구로 생각합니까? 섬길 도구로 생각합니까? 이용의 도구로 생각해요. 자기가 필요하면 섬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우상과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 우리 역사 드라마 보잖아요. 역사 드라마 보면 왕비가 이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다른 후궁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비가 있고 뭐 있는데 보면 서로 왕비 되려고 뭐 합니까? 미신 막 그 다음에 무슨 절에 가서 불공들이 많은데 그 내용이 뭐예요? 저 왕비를 죽여주십시오. 저 왕비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왕비를 저주하는 기도, 주문 이런 걸 하고 그러잖아요. 미신 종교라는 것이, 우상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탐욕적이고 그렇게 욕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현실적이고 탐욕적이고 미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했어요. 그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우상 앞에 제물로 불태워서 바치기도 했어요.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했어요.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면 죄 있는 사람이 죄가 없어지고 뇌물을 안 주면 죄 없는 사람은 죄가 있고 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이 되면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다 자유해라 이런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의 영혼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영혼은 창문에 썬튀기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 이 창문에 썬튀기는 요즘 보면 여러분 자동차 썬튀기가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그렇게 썬튀기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그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는데도 그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썬팅되어 있으니까.
영혼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들이 그런 죄로 인해서 결국 바빌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역하다가 멸망당해서 바빌론으로 잡혀가 7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절대로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역사의 아주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정화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맑아진 거예요. 그 이후로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아주 날씨가 맑고 괜찮으면 태양이 하늘이 환하게 보여요. 제가 요즘 이 밤에 이 별들이 잘 안 보입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밤에 보통 한 저녁 기도에 마치면 삼남진 등의 그 강둑에 걸어요. 그러면 이제 하늘을 보는데 구름 낀 날은 아예 안 보이고 구름이 안 끼어도 하늘이 별이 안 보여요. 근데 얼마 전에는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여기서도 별이 보이네. 별이 막 촘촘하게 떠 있는데 별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달도 너무 맑은 거예요. 하늘이 맑으면 별빛이 맑게 환하게, 달빛도 맑게 환하게, 햇빛도 맑게 환하게 비쳐요. 우리의 영혼이 맑으면, 우리의 영혼이 흐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도 막 감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야 된다. 하늘의 태양은 항상 일정하게 비치지만 이 대기의 상태, 스모그가 끼었냐, 또 황사가 일어나고 있냐, 구름이 끼었냐, 그 상태에 따라서 햇빛이 강하게 비치기도 하고 적게 비치고 아예 안 비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골고루 모든 사람, 여러분 모두에게 밀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맑아서 그 작은 빛까지, 작은 것까지도 다 감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시네. 그러면서 그냥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흐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엘리야 시대처럼 큰 역사를 보여주셔도 그들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유리가 깨끗하면 밖이 선명한 거예요. 유리가 더럽혀져 있으면, 흐려져 있으면, 썬팅이 되어 있으면 밖이 흐려서 잘 안 보이고 전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이 영혼이 맑으면 창문이 맑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작은 것까지도 선명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바깥의 경치가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니까 아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화나면 바깥에 저기 지금 가을인데도 장미꽃이 피었네. 우리 뒤에 장미꽃이 가을에 피었어. 그 다음에 저기 낙엽이 지금 떨어지고 있네. 와, 단풍이 저렇게 아름답네. 그러면서 이 나무잎이 단풍 들어가는 거 그거 보면서 하나님 참 오묘하시네. 봄에 저렇게 연두빛 나무잎들이 가을에 저렇게 울긋불긋 아름다운 빛깔로 저렇게 바꿔주시네. 할렐루야.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한 그 예술가시네.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응? 저렇게 장미꽃이 지금도 피어있네. 저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도, 저 나무를 통해서도, 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창이 맑아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내려져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흐려져서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맑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단열 기도하면서 어제 저녁에 한수지 간증을 듣는데 와, 쟤는 정말 영혼이 맑다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느꼈어요? 야, 영혼이 너무 맑구나. 근데 그 간증을 하는데 막 이런 막 드라마틱한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드라마틱한 건 없지만 그 어제 한수진이가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그 순간순간 남들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잖아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은 저렇게 잔잔한 그 뭐라 그럴까? 저는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잔잔한 호수에 태양빛이 쫙 비치는 거기에 뭐 반짝반짝하게 막 빛이 비치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걔는 그 잔잔한 호수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서 순간순간 여기저기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할렐루야. 아, 정말 영혼이 맑더라고요. 영혼이 맑은 사람은 작은 은혜에도 그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반짝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맑은지 아니면 흐린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느냐 그 부분이에요. 감사하면서 사느냐. 영혼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영혼이 흐린 사람은 하나님이 막 엘리야 시대 같은 그런 기적을 줘도 그래도 그걸 못 느껴. 그래서 감사를 못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 성도를 모셨는데 그분은 소아마비였어요. 근데 그 딸이 또 같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할렐루야 기도원이 막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마산에 부산에 온 전국에 막 할렐루야 기도원이 많이 세워져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막 몰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동생이 자본학이었는데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마산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한 번씩 가더라고요. 사람들하고 같이. 저는 그때 별로 가는 게 탐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이 기적은 일어나는데 뭔가 이 영적인 변화,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의 이 인성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달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일 때 그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갔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 옆에서 어떤 암환자가 막 나와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봤어. 그러면 그분들의 믿음은 좋아져야 돼, 안 좋아져야 돼? 좋아져야 되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도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래야 돼.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람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받아들이더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영혼이 맑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작은 은혜에도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그걸 느끼게 되어 있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도 은혜를 주시네. 그 은혜를 느꼈다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감사를 잘하냐 감사를 못하냐, 그것은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는데, 그 은혜의 경험은 영혼의 맑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맑아질까?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44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42편 1절과 2절의 의미가 큰 것은, 이 시를 지은 사람들이 고라의 후손들이에요. 고라의 후손들.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냥 그 땅속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고라예요. 근데 그 후손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 이후에 그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겸손해졌을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해졌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후에 이 다윗 시대에 그들은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맑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이들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는 영혼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막 인생에 큰 환란 풍파가 닥칠 때에도, 그래서 내 인생이 침몰할 것 같을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어떤 풍파도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그 풍파가, 그 태풍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로 작용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그때부터는 막 영혼의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영혼의 먹구름이 끼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면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무리를. 근데 베드로가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예수님 안 보고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막 확 치니까 순간적으로 뭐 본 거예요? 물 봤어요. 물. 물결을 보니 이거 다 빠지겠네. 그런 거예요. 그때도 베드로가 물을 안 보고 뭘 봐야 됐을까?
주님을 봤어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봤으면 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결이 크게 세게 일어도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나가는 그 물결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편안할 때에도 또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1편 23절을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을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장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맑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항상 찬양하면서 살아오십시오. 저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해결해 놨더라고요. 해결해 놨는데 그게 이제 무슨 일이냐면 제가 아시아에 공부하는데 마지막 학기가 하나 남았을 때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8,000교회에서 저한테 등록금을 대준다고 했어요. 얼마 일부를 대준다고 했어요. 마지막 등록금이 계약하는 게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그날 이 송금이 좀 늦었어.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갔는데 이제 들어가는데도 이 송금이 안 돼가지고 등록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하나님 뭐야 이거 아니 다 취대로 그래 이거 오늘 등록 안 하고 나 이제 학교 오늘 이제 휴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저기서 이제 제가 좀 화가 나게 툴툴거리면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입구에서 있던 여학생 분이 목사님 축하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는 등록 못해가지고 오늘 휴학하시는 뭘 축하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1등 해가지고 장학금 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 입금 안 된 거 그거 하고도 남는 거의 한 3배의 장학금을 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입금이 늦어지는데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내가 그걸 왜 생각을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잠잠히 그냥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해결할 줄 믿고 주여 감사해요 믿습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데 뭐야 이거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3단계 열차대가 새벽에 이제 잠을 꾸는데 찬양을 그때 테이프를 틀고 같이 불렀는데 그 찬양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를 하여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이 혼탁해지는 영혼, 더러워지는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맑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나의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는데, 깨끗하게 가꾸는데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걸 가꾸는데도 외모도 가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은 외모가 최선의 필요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영혼이 맑은 사람들은 외부의 그런 지배를 전혀 안 받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초월해서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그 환경을 환경이 그냥 그 내면대로만 따라서 바뀌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다른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4절이 좀 의미가 독특합니다. 거기 보면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이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궁정이라는 말은 이 마당 뜰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안이 아니고, 원래 이 궁정이라는 말은 원래 왕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 히브리어로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뜰에 들어갈 때에도 찬송함으로 성전 뜰로 들어가며, 할렐루야. 교회 오면서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찬송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얘기 감사는 일반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이런 뜻이에요. 원어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영혼을 맑게 씻어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햇빛처럼 우리에게 비치고 있어요. 우리가 감지를 못할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하나 감지하다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으로 딱 경험하고 난 그 순간, 예수님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세상이 깜깜하고 암흑이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망이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순간 마음이 변화해서 보니까, 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할렐루야. 와,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별 문제가 아니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네. 그렇게 느끼시더란 말입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감지하는 거예요.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같이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성전에 와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방중의 성도들이 이런 감사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는데 결론만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4가지 물질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엔돌핀의 3,000배의 능력을 발휘하는, 진짜 암도 즉시 치료하는 그런 물질이 뭐예요?
분비인데요. 그런 물질. 가끔 하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암이 막 그 자리에 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뇌파업주 얘기에 좀 치는 그 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우리 몸속에서 분비가 되냐면 정말 감동적인 순간에 너무 막 감동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를 딱 느끼면서 분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건강 물질이 우리 분비가 돼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여러분의 영혼도 맑게,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하게, 여러분의 삶도 건강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마음으로 찬양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해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항상 감지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치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